마가복음 4장 37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막 그 다른 사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아닌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끼겠지만, 만약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내 인생의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 순간을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이제 앞날이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닥쳐올 테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준비하세요, 또 이런 의미도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느끼기에 야, 이건 광풍이다 라고 느꼈던 때들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라고 여겨졌던 순간들이,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는 맞이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한 가지, 그리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 속에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게 다가왔던 그 광풍과 같은 내 배에 이 막 물이 막 넘쳐 드는 이러한 환경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마도 저는 그런 불평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환경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자, 첫 번째,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바로 뒤에 3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의 상황과 38절의 상황은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달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37절의 상황과 38절의 상황은요,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을까 봐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특히나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거든요.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뭐 큰 문제가 있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제 한 9월쯤 지나면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새벽에 많아지기 시작하죠. 왜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한두 달 전부터 부모님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가고 금요철화를 나와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수능 딱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뭔가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뭐냐?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별일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커요. 둘째는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환경들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내가 예상했다면, 준비했다면요, 광풍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준비했으니까. 우리 미가 이제 요즘 커가지고 이제 30kg를 향해서 이제 무럭무럭 살이 오르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안아줘. 달려가서 점프할 거니까 아빠 나 안아줘. 이러면서 저기 멀리서부터 막 달려오거든요. 사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유겸이가 요만할 때 점프하면서 옆구리를 한번 찍어가지고 제가 옆구리가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달려온다 그러면 저는 많이 무섭거든요. 근데 얘가 꼭 그걸 해요. 안아달래. 달려와.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안으면 그나마 데미지가 덜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으로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뒤로 휘청 이렇게. 그럼 제가 되게 뭐라 해요. 왜?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아빠도 다치고 너도 다친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런 환경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내게 접근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경들이 나한테 확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은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목사니까 뭐 청년들이 목사님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정말 가장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답이 쉽게 나와요. 왜? 내가 그것의 답을 알고 있거든요. 주님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가서 주님을 깨웁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골아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걸 물어야 되는데 주님은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뭘 지금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다가와도 준비한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무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한다고 하니까 막 그래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보자 이런 시험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배에는 자기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 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죽어요. 여기서 안 끝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만 한다고 하면 주님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너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우리미가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거실이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우리미 가서 씻어라 이러면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서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 한 명 방에 와서 앉아 있어줘. 혼자 들어가기 뭐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 사람은 같이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 사람이 보이게끔 딱 각도 맞춰놓고 자기는 거기서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침대에 그냥 앉아있든지 책상에 앉아있든지 앉아서 빨리 해. 또 놀고 있네. 또 장난치네. 물을요. 이 꼬맹이가 샤워하면서 100리터 씁니다. 100리터. 저는요 36리터 써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물 낭비하지 마. 가스 낭비하지 마. 빨리 씻고 나와. 이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앉아있다. 그 공간 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만 해도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 환경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비춰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너도 물 위로 걸어와라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뭐가 가려요? 파도가 주님과 베드로 사이를 가려버리니까
잠깐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일까요? 뭐가 예수를 믿는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환경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면, 조그만 힘든 환경이 다가오면 얼마나 많이 불평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짜증을 부립니까? 얼마나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 아마 뭐 학생 인권 조례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될 거다. 그러면 목사들 니네 다 감옥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광장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 이런 연락들을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심심치 않게 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통과가 되겠죠. 언젠가는 어떤 나라들처럼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저는 뭐 그런 설교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뭐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막 설교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나라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때가 오면, 그 때가 비로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때다. 내 안에 예수와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러한 환경이 찾아와도 나는 뭐 하느냐?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 꼭 자는 이런 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아마 분주하고 두려움에 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입을 꾹 다물고 있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냥 막 나불나불 하고 다니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명확한 것은 뭐냐?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일지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나는 예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오늘 이 뒤에 이 말씀이지만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주님과 같이 뭐 하면 돼요? 잠자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눴잖아. 에이레네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깨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큰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이래요.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누구의 입장에서 쓴 거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건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갈릴리 호수는요, 지형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 바람을 만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숱하게 경험했던 바람이라니까요. 막 배가 뒤집히고 막 사람들 물에 빠지고 했던 거, 아무개네 집에서 그랬다더라, 누구네 집에서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또 내가 그런 경험도 있고 했던 일들이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보세요.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위험천만하다 라고 느낀 이유는 뭐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우리 체할 때, 어릴 때 손 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 땄을 때 어땠어요? 따세요 이렇게 손 내밀었어요? 엄마의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서로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얼마나 줄다리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등짝 한 대 맞고 그때서야 땄죠. 두려우니까요. 나중에 보면 내가 내 손도 따거든요. 몇 번 하다 보면. 근데 처음 할 때는요,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왜? 안 해봤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경험했던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유독 그렇게 두려움으로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가 두렵냐? 너는 뭘 두려워하고 있냐?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지금 이 상황은 뭐 할 상황이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무서움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는요, 정말 내가 입으로 뭐든 다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전에 했던 그 고백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그 고백이 다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깨우고 있느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 환경이 과연 정말 두려워해야 될 환경이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이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 신앙 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필요를 구하고 내 평안을 구하고 내 즐거움을 구하는 것을 마치 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야 믿음이 좋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전에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금식할 때 왜 금식하죠? 도저히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올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받고 싶어서 30일, 40일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 때문에 금식하라 그랬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한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이 분명한 목적을 버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뭐 합니까? 왜 이 환경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지금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 두렵고 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법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 갈아입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가장 잘 속습니다. 제가 사전투표를 하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진치고 감시를 하고 있대요. 요거는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 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사전투표 하셔야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가짜야, AI로 만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너무 사실 난 그게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나는 옳다, 나는 잘한다, 나는 바르게 간다, 이 생각에 내가 붙들릴까 봐. 야,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착각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생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 깨워야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깨워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을 달라고 내가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책망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죄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머리 깎으러 가가지고 예전부터 하던 그런 기도입니다. 서로 신체를 접촉할 때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특히 머리를 만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용실을 바꿨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 안에 있는 악한 더러운 죄가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옛날에는요, 저 사람이 뭐 나쁜 거 나한테 올까봐 그게 거기에 막 전전긍긍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문제더라. 내가. 그래서 먼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저 사람에게 나쁜 영향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혹 내 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하게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선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머리 잘 됐나요?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디에 있는 죄요?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도 광풍이 불어 닥치고 물결이 제 인생의 배에 부딪혀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던지, 얼마나 우왕좌왕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던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어떠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물결이 내 인생의 배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무셔야 할 때 내 영혼도 함께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나도 함께 깨어 일어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어떠한 사람을 세우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주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